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가면을 벗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가면을 벗을 용기인데 가면을 쓰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제 전사님이 사다 줬는데 아동용 가면이라 얼굴이 계속 삐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얼굴이 큰 가면을 써야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히어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히어로 가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히어로 무비 좋아하십니까?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는 아이언맨이랑 배트맨이고요. 배트맨이랑 아이언맨 시리즈, 또 아이언맨이 나오는 어벤져스 시리즈 빠지지 않고 몇 번씩 볼 정도로 히어로 시리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히어로 무비를 좋아하는 것을 뉴욕타임즈랑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분석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이라도 쓰고 변신이라도 해서 자기 인생에 부족한 용기와 능력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어로만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친절의 가면,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유능의 가면, 그리고 좀 더 예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미모의 가면. 요즘에 아프리카 TV나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화장법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화장뿐 아니라 아예 칼을 대서라도 얼굴을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미모의 가면을 가지기 원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재능의 가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양 학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시험 볼 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공부 많이 했어? 어느 나라나 공통으로 시험날 물어보는데, 미국 학생들은 했으면 했다 그러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부 다 정말 못했어, 하나도 못했어 이러고 시험 다 맞고, 이래서 너무 밉상이라고. 그래서 마치 노력을 하나도 안 했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인 척 해야 하는 수제의 가면, 여러 가지 가면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면을 쓰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심플한 이야기. 뭐냐면요, 아나니아랑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교회에 기부를 합니다. 근데 기부를 할 때 전부 다 기부한 게 아니고 추정하건대 한 절반 정도 기부하고
절반 정도는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부한 척 했는데 다 기부한 게 아니었고 조금만 기부를 하고 조금은 또 숨긴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영력이 좋은 베드로와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발각이 돼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분노를 사서 죽었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어릴 적에 읽을 때 그리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죽을 만한 일인가? 이게 정말 사람이 죽어나갈 만한 심각한 일인가? 그래도 절반이나 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이게 죽을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지 못하시나? 아니면 헌금을 떼어 먹으면 죽나?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죠. 100원 프로젝트에서 100원 가져가시는 분들 이 설교를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 헌금을 떼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을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오해가 생길 때는 성경 안에서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성서신학의 기초입니다. 성경 안에서 탄생한 질문은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향해서 성장한다라는 기본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을 때는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똑같이 접근하거든요. 어떤 한 구절 갖다 주고 이 구절 알고 계세요?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단들이 해석하는 건 영 성경의 이야기랑 딴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대체 왜 죽은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5장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행전 4장에 배경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발 앞에 바쳤습니다. 때문입니다. 3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따금씩이라는 단어는 좀 고어라서 좀 딱 와닿는 단어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전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전 재산을 팔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재산을 팔아야만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이따금씩이라는 말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정확한데요. 이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팔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이 돈을 팔아가지고 이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혼낼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땅을 판 사람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적게 내서도 아니고 전부 내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가끔 이걸 가지고 헌금 설교로 인용하시는 분들은 이단처럼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전부 유무상통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처럼 물질을 팔았다는 것도 신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여러분 션이랑 정혜영 씨 아시죠? 션이랑 정혜영 씨. 저는 한번 만나본 적 있는데요. 션이랑 정혜영 씨처럼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기부를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을 내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백헌 프로젝트를 하면서 1,000원 이상 잘 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요. 최대한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영웅적인 것들보다는 좀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 소액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러 사랑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수많은 사랑을 쏟아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던 게 백헌 프로젝트예요. 성경은 기부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시대의 이 일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이렇게 하자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36절에서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서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중에 붙여진 별명 같은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은 진짜 위로의 아들이야.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정말 포근해져.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정말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의 영적인 이 무브먼트를 만들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적인 리더로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 바로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두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요,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라는 게 없어요. 장과 절은요, 성경이 만들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후대가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기 위해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대부분 편지글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4장과 5장을 나눠 놓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원래 성경 저자들은 자기가 성경을 쓴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장과 절을 붙인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인기를 얻고 그리고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것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부러웠던 것이죠.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이라고 인정을 받고 바나바처럼 영적인 명예를 누리고 바나바처럼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명예를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성경은 사랑받는 사람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될 수 있으면 미움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움받을 만한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을 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신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이 믿음은 진실이라는 땅 위에서만 그 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믿음이라는 탑을 세워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탑은 진심의 땅 위에만, 진실의 땅 위에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셔야 됐습니다. 왜 막아야 됐냐면 이미 그런 일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계약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교훈을 가르쳤고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양 포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늘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헌금을 하고 11조를 내는데 유대 기록에 따르면 11조가 액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앞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타이밍에 11조를 내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11조를 내는데 11조를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낼 때는 이건 누가 하는 헌금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금이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고 싶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시작한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포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진실한 관계와 진실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헌금 액수나 헌신에 의한 조건적인 사랑으로 전락할 위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거짓말 속에서 초대교회의 진실한 믿음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장된 믿음과 포장된 신앙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이런 영적인 가면을 쓸까? 사람은 왜 실제로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인 사람처럼 대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면을 쓸까? 그것은 누구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반대로 읽어보면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다가는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어떤 여학생이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생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강인함보다 진실된 나약함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나바처럼 전부를 기부하면 좋겠는데 전부를 기부할 용기가 없어서 저희는 조금만 드립니다. 그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산의 10분의 1만 팔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재산 중에 10분의 1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다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옷 5벌 중에 5벌 꼴에 한 벌씩 누군가한테 준다면 매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여자 정말 대단한 여자 아닐까요?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5개 중에 한 켤레를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내놓고도 전부를 낸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온갖 애를 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는 전부를 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잘못되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히어로의 가면 뒤에는 보통 사람의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 제가 이렇게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요, 가면 뒤에 있는 영웅들이 너무나 연약해요. 제가 좋아했던 이 아이언맨 뒤에 있는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어벤져스 이번 시리즈를 본 사람은 알지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라는 작품을 보면 배트맨이 한동안 잠적합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희생과 그 아픔과 외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모든 사람의 때로는 그 오해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도 사진작가인 본래의 주인공 피터는 자기 인생에 대한 이 증오와 분노와 죄책감 사이에서 계속 번뇌하는 인물입니다. 가면을 썼을 때는 너무나 강한 인물이지만 가면을 벗고 나면
너무나 연약한 인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을 하고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자기 마음에 비어있는 그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을 구한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지폐로 사랑이라는 보석을 사고 싶었어요. 마치 위조 지폐와 같은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저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나 다크나이트 리턴즈를 보면서 좀 이렇게 창피하게 다 커가지고 운 적이 있는데, 피터는 여주인공 제인을 만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면을 벗은 자기를 진실하게 사랑해주는 제인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영웅으로서의 힘을 얻죠. 배트맨은 이 자기와 함께 자기가 구해야 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배트맨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요. 사람은 어디서 힘을 얻냐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게 연애보다 아름답냐면요, 연애는 메이크업하고 만나지만 결혼은 생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신혼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자매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결혼 전인데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결혼하기 전엔 다 그렇다고. 뭐가 제일 불안하냐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장 지운 얼굴을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두렵대요. 목사님, 저는 화장을 한 것과 지운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길래 너무너무 궁금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 못하고 계속 들어봤는데, 노 메이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한테 정말 이렇게 월요일날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월요일날 주로 늦잠 자면서 이렇게 막 설교한 목사님들 늦잠 자면서 막 널브러져 있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강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포즈로 정말 이렇게 멍하니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너무너무 이렇게 실망할까봐 목사로서 집안에서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피곤한 월요일 아침에 괜히 성경을 막 읽고 그랬어요. 신혼 초에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괜히 그 막 인테리어도 좀 이렇게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막 일부러 자연광, 이렇게 햇살 이렇게 들어오게 해놓고 독서대 성경 이렇게 올려놓고, 괜히 어려운 막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이렇게 펼쳐놓고, 때로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괜히 안 읽는데 책들 이렇게 막 펼쳐놓고, 그러면 아내가 들어와서 저를 보면서 그 목사인데, 그래도 전도사인데 실망하면 안 된다, 한 영혼을 실족시켜서 연자맷돌 막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아내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문을 조용히 닫으면서 역시 우리 남편은 신실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 애쓴다 애써. 애쓴다 애써.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도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홀리스타 끝나고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막 이런 문자 보내던 시기였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애쓴다 애써. 그래서 아내가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집에서 화장 안 지우고 자는 여자 같아. 신혼에 그런 자매들이 있대요. 남편이 일어나서 노메이크업 상태인 얼굴을 볼까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일어나기 전에,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그 자리에 눕는. 전 진짜 그거 TV에서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자 그랬어요. 그냥 자. 지금은요, 전 내일 11시까지 잘 겁니다. 잘 거예요. 왜냐면 폴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잠을 거의 이렇게 못 자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걸 알아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제일 고마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똑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해 줍니다. 저는 놀랍게도 집에서 이렇게 속옷만 입고 아들과 함께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좋아합니다, 그걸.
타잔놀이 좋아합니다. 아내는 그걸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희 아내는 다윗의 아내처럼 미갈처럼 하지 않습니다. 귀엽게 봐줍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이상한 짓하고 괴성 지르고, 아이가 자지 않으면 밖에서 나무 괴물이라고, 나무 괴물이다 그럼 막 애기가 이렇게 막 무서워서 막 침대로 들어가서 나무 괴물 무서워 이러면서 막 들어가서 자거든요. 그런 모습도 막 다 이해해 줍니다. 제가 반찬 투정하는 것도 이해하고,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역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하다고 기도하는 대신 치킨을 먹는 목사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보, 큰 사역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할 때가 있어. 그럼 난 치킨을 먹어야 돼. 기도하는 거 아니고 치킨 먹어. 그래, 그것도 좋다. 먹어. 더 좋은 건 같이 먹어줍니다. 밤 12시 넘어서. 근데 희한한 게, 저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내를 더 만족시키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망가진 모습도 다 괜찮은데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제가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메이크업 하지 않아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하려는 웬만한 메이크업은 전부 다 너의 마음과 너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선을 한참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확산되고 확산되면 진실한 믿음이 초대교회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면 벗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면 벗고, 괜찮은 척하는 가면, 착한 사람인 척하는 가면 다 내려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센스쟁이이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한테 하나님이 시편 쓸 때 그 시편이 성경될 것이라는 것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아마 죽고 나서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쯤 내가 쓴 게 시편이 되다니. 그래서 다윗이 솔직하게 일기장에 쓰는 거기 때문에 막 썼습니다. 진짜 막 썼습니다. 메이크업이 없습니다. 사울이 너무 싫은 나머지 개들이 그의 뼈를 삼키게 해주시고, 그의 집이 무자한 자의 자녀가 무자한 자의 집이라고 소문이 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랑 관계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자기 리더에 대해서, 이서진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둘째는 못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미워하게 해주시고 그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 집안에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서진 목사님 집에 걸어놓은 보증금이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시편을 성경에 놨을까요? 메이크업 하지 않을 때 기도는 기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도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실한 신앙의 오히려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선함과 자기의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이 가면을 벗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부의 가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떤 사람은 내가 꽤 착한 사람인 척,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인 척, 마음에 분노는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인 척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더 교묘한 사람은 마음에 10개의 미움이 있으면 한 2-3개는 오픈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미안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숨어있는 7개의 미움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형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가면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면을 벗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면을 벗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진실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진실의 기회를 붙잡는 것.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오늘 성경은 쭉 이어진 것처럼 써 있지만 여러분, 모든 성경의 사건은 상당한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을 굉장히 짧은 글 안에 함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일이 순식간에 스피디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베드로가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을 때, 베드로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바나바처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바나바가 많은 헌금을 하는 걸 보고 저도 많은 헌금을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중에 제가 전부를 내놓으면 제 생계가 어려워질까 봐 무서워서 절반을 숨겼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분명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진짜 행복 안으로 초청되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회개가 바로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회복이라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도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당신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고 다 상처예요 라는 세상의 메시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 모습에 직면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처음에 고통스럽지만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나면 수술이 시작될 때 통증이 있지만 그 통증을 통해서 오히려 회복이 일어나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는 괴로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는 통증이 있지만 그 민낯을 내어드리고 나면 오히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과 반드시 붙어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은혜와 용서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용서를 받냐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 어떤 때는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을 훈련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의 바리새인처럼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일까? 이서진 목사의 제일 큰 가면은 아무래도 목사라는 가면이 아닐까?
자연광이 들어오는 서재에 앉아서 읽지도 않는 어려운 신학서적을 펼쳐놓고 아내가 들어오면 멋있는 표정으로 일어났어. 난 말씀 읽고 있었어. 라고 말해야 했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마치 존경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가면 뒤에 감춰진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수록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실 때는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침묵하지 마십시오. 아나니아처럼 다 괜찮고 쿨한 사람인 척 연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분노나 음행이 아니라 위선과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결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고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거짓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용기, 거짓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힘 어디서 나냐면 진실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빌 클린턴의 그 르윈스키 사건 기억나세요? 빌 클린턴의 이 백악관에 르윈스키라는 여성 스텝이 있었는데 클린턴과 르윈스키가 부적절한 관계를 거의 심증적으로는 맺은 게 확실하지 않나 싶은 수준의 증거들이 나타났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빌 클린턴이 이 아내가 있었죠.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이 힐러리 클린턴 아닙니까? 힐러리가 워낙 훌륭한 여자였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조금 어릴 때지만 저는 그게 충분히 기억이 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이랑 미국이 받아들이는 온도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불륜인 거예요. 불륜. 대통령이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랑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 제일 크게 다뤘던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제일 크게 다뤘던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였어요. 약간 유야무야 묻히긴 했는데 그 온도 차이에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뭐야, 불륜보다 위증이 더 큰 거야?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지난 수십 년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진실의 무게가 그렇게 큰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에 저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진실보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상관없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목사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고 크리스천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1000년 이상 흘러갔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한 사람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세대에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속한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는데 그걸 진실하게 고백하고 나가면 그걸 용서해주는 문화도 있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용서가 있는 문화 속에서만 사람들은 진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거짓말을 했는데 주도적으로 한 건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도 그 일을 알긴 알았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부부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는 안 그럴 것 같다는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아내는 진짜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너무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금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게 레슨생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가르치다가 너무 진실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3달을 배우셔도 연주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악기를 찾아보시거나 그림을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애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국악 중학교랑 국악 고등학교 입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르치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를 불러서. 얘는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님, 따님은 정말 재능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아이를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른 사람도 따님을 좋은 연주자로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가 하는 레슨실이 곧 망할 거라는 강렬한 확신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슨실에 복을 주셨어요. 정말. 그런 사람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요. 수강생이 끊이질 않아요. 레슨 하시는 분들 알죠? 얼마나 우리가 뻥칩니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앞으로 열심히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분들, 막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3개월이 되어야 안정화가 되는 거를 막 한 달이면 된다고 뻥치고, 깔아보면 막 3개월까지는 온갖 오류가 다 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가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건 진실한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하게 고백해야지. 진실하게 가야지. 그 얘기를 진실하게 고백해야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용기가 없을 때 내 주변에 진실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청년 그룹은요, 유재석 씨 같은 사람들, 물론 유재석 씨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웃기고 유머 감각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게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머 감각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낮게 평가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웃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무 분위기를 좋게 하고 재밌게 하는데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에게 그 사람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삽비라가 여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반이라고 솔직하게 말합시다 했다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직을 격려해주고 실수를 진실하게 얘기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천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스카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거짓말에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거짓말을 한다. 놀라운 것은 스스로 자기의 거짓말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거짓말쟁이의 운명이다. 거짓말쟁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비극이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자기 파멸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거짓말은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을 파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솔직하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저도 메이크업을 지우고 성령님의 클렌징 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가면 너무 많이 써서 어떤 땐 누가 나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라는 마음은 전부 다 거짓에서 나온대요. 사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거짓이 많아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말이나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회복이라고 말할 때 그 회복은 뭘 얘기하는 거죠? 뭐를 향한 회복이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회복이죠?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드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 다 지우고 영적인 민낯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희망노트라는 전도 집회를 서울여대에서 했거든요. 최성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와닿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최성민 목사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되게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요. 지금도 재능이 되게 많아요. 영상도 편집하고 기타도 치고 노래를 못하는데 심지어 예배인 도는 잘해요. 놀라운 재능이죠. 근데 하루는 낡은 이 교회 푸세식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이거 불안하다 했는데 그 푸세식 화장실이 실제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똥통에 빠졌어요. 구해달라 그러는데 냄새가 나니까 아무도 안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애를 써서 어린애가 거기서 기어 나왔는데 자기를 예뻐하던 교회 누나 형들이 다 도망치더래요. 자기가 생각했대요. 속으로 예수님 믿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교회에도 다 이런 거야. 인생 뭐 있냐? 근데 저기서 누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와서 똥이 묻은 채로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그게 목사님 어머니셨어요. 자기가 엄마를 통해서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 어머니가 그러셨다 그래요. 성민아, 나는 네 몸에 뭐가 묻었든지 네 평생에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왜 그렇게 캐나다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집 나가서 방황하고 술 먹고 애들 때리고 경찰서에 잡혀가는 아들,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금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영양실조로 때로는 쓰러지시고, 집 나간 아들 찾겠다고 3일 밤낮으로 부천 시내 역전과 술집 PC방 다 돌아다니셨던 우리 어머니. 근데 놀라운 건 어머니만 아니라 고등부 때 저를 맡으셨던 선생님도 저 찾겠다고 당뇨병이 걸리신 분이 자기 집은 남양주인데 부천까지 와가지고 밤새 저를 찾다가 엄마는 못 찾았는데 선생님은 찾았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방황을 했대요. 저를 찾아가지고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아셨어요. 선생님이 술을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술 먹고 다 얘기해보래요.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이랑 술을 종종 드신 것 같은데 이유는 술을 먹어야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본인은 술을 안 드시는데 당뇨라 제가 술을 먹고 제 인생 얘기를 하는데 그날 취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선생님이 있을까? 예수님 이런 분이라면 내 마음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제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고, 사실은 오늘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다 일어나서 찬양할 때 앉아서 기도했어요. 이 중에서 제 은혜 필요한 사람이 나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 무거워서 좋은 목사는커녕 좋은 사람, 좋은 크리스천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사랑도 부족하고 선도 부족하고 너의 화장한 얼굴 위해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슬픔까지 사랑한다. 나는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고 너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길 원한다.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내가 너의 마음을 고쳐줄 것이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면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왜 아프고 힘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고백해서 진짜 주님의 용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